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영적 지평을 여는 말씀입니다. 삶의 전 영역을 장악하라 하는 것은요, 종교적 영역, 가정의 영역, 사업의 영역, 정부 통치의 영역, 그리고 사회 전 영역, 이것을 장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을 열심히 몇 주 동안 만나서 상담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합숙하고 수련회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한도 풀고 또 자기가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도 만나게 하고 그렇게 변화시켜 놓아도 이 아이가 다시 문제의 가정에 돌아가 버리면 도루묵이 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이만 변화될 게 아니고 부모가 변화돼야 되고 가정 환경이 함께 변화가 돼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영적으로 올바로 서려고 해도 가정이나 일터나 국가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또다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복이 막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인 승리를 얻으려면 내 영혼만 성령 충만, 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사탄은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그들의 통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의 권세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어요. 어디의 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미혹에 빠진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의 악한 영들로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선포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어떻게 된다고요? 벗이 되고. 그러면 세상과 벗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원수된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살지 마라. 너무 하나님, 너무 세상 구분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소리입니다. 성경에 어느 말씀에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라고 어느 말씀이 그럽니까?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세상과 벗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죄악, 세상의 풍조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에 일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 의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말을 알아야 이깁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장악하고 있느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첫 번째 뭡니까? 공중의 영역입니다. 공중의 영역. 그리고요, 사회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더라. 세 번째는요, 개인의 영혼도 장악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탄 마귀 이러면 개개인의 영혼, 영적인 영역만 무너뜨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권세가 사회 영역도 장악하고요,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자, 공중의 영역이 뭐냐? 사탄은 어디에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세상에 공중에서 빽빽하게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가로막고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뭐냐? 그게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특별히 자기의 고국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금식하며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바사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 왕국에 누가? 군주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군주가 이러면 우리가 왕을 생각합니다. 아, 왕이 잡았나 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요. 개개 일개의 사람이, 왕이 천사를 잡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군주라는 것은 사람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공중의 권세로 통치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 세상의 악한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21일 동안 응답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권세가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못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 페르시아 왕국의 왕들 이렇게 돼 있죠. 왕들. 페르시아 왕의 왕이 하나잖아요.
왕들이라고 한 것은 그 통치 권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서 머물러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여기도 군주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나왔죠. 다시 말하면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세력 중에 하나인 누가 왔어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주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벌써 받았는데 20일이나 묶여있다가 미가엘이 도와주는 바람에 풀려나서 내게 응답을 이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요, 안 막아요? 막죠. 그 다니엘,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막혔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것도 막혔어요. 그러니 이 마귀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부부 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통치하고 있는 누구와? 마귀와.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권세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악한 마귀 사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세상의 세력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할 때 이 주관자가 바로 룰러입니다. 통치자. 이 사탄이 잡고 있는 통치권을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이 바로 영권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일 때는 마귀의 통치 아래의 지배를 받아 재물과 죄악과 온갖 눌림의 그 아래에서 통치, 억눌림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우리가 룰러예요. 우리가 통치자예요. 더 이상 이 통치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통치권, 나라의 통치권 빼앗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그 통치 아래 눌려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다시 구해낼 통치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영적 권세를 증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이 사회 영역을 통치하고 있더라. 사회 영역을 잡고 있더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세상의 주관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이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사회 이 영역을 통치하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집단적으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에 태어나면 예수 복음 들을 기회가 없지요. 저 권세 북한을 완전히 사탄이 장악해버리고 3대 세습 우상 독재 아래 가두어 버리니까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2,500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통과,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이 동성애자들 인권을 운운하며 이 동성애를 이 바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와 자살로 생명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요람인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의 권세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간다가 그렇게 동성 결혼을 끊고 동성애를 근절시키기 시작했을 때 미국의 오바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난 돈을 제시하면서 다시 동성결혼 합법하면 이거 줄게. 제도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 동성애의 음란 영을 이제 부추기는데, 그때 대통령과 국민들이 그것을 NO 했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간다가 우리가 저렇게 놀랍도록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사탄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방송, 언론,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조정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파멸당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와 국가 영역도 찾아와야 됩니다. 이 사회 전 영역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변혁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 악한 문화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그냥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들고는 거기에 온갖 죄악들, 게임 중독에, 음란함에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세대가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영역을 마귀로부터 되찾아오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5가지 영역에서 기도가 선포되어야 된다. 자, 5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 뭐냐? 종교적 영역입니다. 종교적 영역. 무슨 말씀이냐면,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지요? 조상에게 제사하지요? 그것은요, 그냥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하고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절하면 그게 무슨 행위가 되냐면 그 신들을 불러오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에 절하고 경배하느냐에 따라 그 해당하는 신이 찾아오더라. 그리고 그 사람과 그 땅을 지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지요. 이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들을 불러들였던 죄악을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제가 간증했지요. 이 자리에서 이 터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무당불로 굿하고 온갖 악한 신들을 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간증했지요? 이것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초청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영들을 불러들였던 것을 회개해버리면 회개를 통하여 그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끊어지는 겁니다. 저쪽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허용하고 불러들여서 들락날락 했는데 회개해버리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이뤄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죄악의 유혹을 던지는 겁니다. 그 죄악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가서 물어버리면 마귀가 얼큰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마귀의 지배를 끊습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의 다스림,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아까 신들을 불러들였던 걸 회개할 때에 마귀 권세 끊어집니다. 두 번째, 가정의 영역입니다. 가정의 영역. 가정의 영역은 결혼, 또 자녀 양육, 성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은 자녀를 출산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 이 세대는 성적인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음란, 간음과 동성애 등으로 성적인 타락이, 이 마귀가 뿌리는 이 성적인 유혹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음란물을 보잖아요. 음란물을 볼 때, 그리고 간음을 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음란의 영이 파고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 6장 16절 18절 읽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창녀와 합하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 그 음란의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러내, 내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악한 영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에게 퍼집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이. 음란의 영을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음란, 간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 내 자식들의 음란죄도 내가 품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불러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영을. 그거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들락날락하면요, 굉장히 가정이 혼탁해집니다. 음란의 영이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음란을 회개하고 그 권세를 끊어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가 쌓이면 음란의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음란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회개와 또 마귀를 대적함으로 음란으로부터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의 영역입니다. 돈, 사업하는 것, 노동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마귀가 이 영역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역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쓰이지요? 돈이 선한 사업을 위해 쓰일 때에 그 돈은 하늘에 쌓이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살인이 납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영혼이 파멸당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활을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에 너무나 매여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 성경을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을 없다면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의 도구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부리는 도구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과 사업과 일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 다스려지시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자, 돈을 사용하는 원칙 3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십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합시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시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잠언 11장 24절 25절 선포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흩어 구제하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듭니까?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과도히 아껴보세요.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게 되리라. 왜요? 누가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인색하지 맙시다. 넉넉하게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면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운다. 얼마만큼 채웁니까? 준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고 베풀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가 처음 했던 게 이거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리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눴더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더 많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돈과 사업을 과감히 하나님께 내어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정부와 통치의 영역입니다. 자,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되 누구들을 위하여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수선해 보셔요. 정부 관료들, 통치자들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다스려 보세요.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잠언 21장 1절 선포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김정은이 마음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마귀가 오히려 역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질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건데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그만큼 나에게 권세가 있어야 대적이 됩니다. 나는 약한데 마귀를 대적했다, 함부로 건드렸다 이러다가 마귀가 공격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만한 권세가 쌓일 때까지는 우리가 대적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회개 기도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고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대통령과 통치자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죄악들, 그것을 왕의 제사장인 우리가 걸머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나라의 제도와 이 죄악들 통하여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이 있죠. 그것을 낱낱이 회개하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저 백성들 2,500만 체제 억압 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중보기도 원칙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회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회개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누구의 죄악이에요? 내 죄악으로 걸머지고 해야 이게 회개가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걸머지고 가지요. 예수님이 왜 속죄가 효과, 효력, 능력이 있습니까? 그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지요. 이 회개는요, 걸머지고 하는 거예요. 저 죄악을, 저 사람의 죄악, 저 인간의 죄악, 그게 아니에요. 저 정권의 죄악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악?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나라를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회개와의 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는 정부와 통치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굴복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끝으로 사회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회 가치, 사회 생각, 사회 판단 기준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문화입니다. 문화, 영화나 이런 것들,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 또 교육 또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 사람들 사이의 교제, 자, 이런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온갖 타락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걸머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이끄는 문화 있지요?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진화론, 역사 왜곡 있지요? 음란한 미디어, 온갖 중독, 특별히 매스컴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생각, 판단 이것을 조정하는 거짓과 악행,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회개하면 그 통치와 권세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거룩한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헬조선 헬조선 하는데 헬조선 헬조선 하면 지옥과 같은 조선 망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말들을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되 불평, 불만, 비관, 낙심,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회개와 축복의 기도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소망이 없어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회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땅, 종교 영역, 재물의 영역, 가정의 영역, 정부 통치자들, 그리고 사회 각 분야 위에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악한 권세들은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 나라 민족 역사,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전 영역을 회개로, 기도로 장악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